제가 개척을 한지 저는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저를 처음 보니까 갑자기 또 누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149태 때 황해도 연백 계신 분들인데, 이제 교동으로 피난을 나오셔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인천 거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번지에서 저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사업을, 사탕 공장을 크게 하셔서 상당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유치원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여튼 뭐 좋은 거 다 제가 먹고 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던 중에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몽땅 다 공장, 집, 재산 다 잃고 이른바 빚잔치라고 그래가지고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장하고 가재도구 남겨놓고는 몽땅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중퇴자입니다. 유치원 중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잘 못해요. 신문 읽다가 집어던지고 양말, 옷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던지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거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가 유치원을 중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못한대. 왜냐면 유치원에서 그거 다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술 드시면 그 착하시던 분이 뭐 그냥 막 흥분을 하시고 막 싸우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니까 그냥 막 술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로 가득 차더니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오늘날 말하면 위암 말기야. 위암 말기.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사신다. 이런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4남매 장남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1학년쯤 됐을 때, 초등학교. 그럴 때 제가 누구의 소개로 우리 그 감리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아버지가 이제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3개월 동안 아버지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위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암 덩어리가 그대로 그냥 오버히트가 돼가지고 나온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6 식구가 그냥 몽땅 다 한꺼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막 서대문에서 일어나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그곳에 마포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전차를 타고 거기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가 65년도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제 아버지 장로 되시고 어머니 권사 되시고, 우리 4남매 중에 3형제가 다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제 여동생은 지금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에 교육부 부장을 하고, 그래서 온 우리 식구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78년도에 여의도에서 이제 연구소에 시작돼 사역을 시작하고, 8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풀로에 와서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서 90년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서 여의도에서 연구소 소장하고 부목사하고 또 한 세대 교수하고 이러다가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그래서 아파트에서 26명 모아놓고 시작을 해서 이제 5년 전에 분당에 있는 감리교 교회를 구입을 해서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달에 10주년이 됐습니다. 10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좀 안식년을 못했지만 난 안식을 하고 싶다. 이래서 우리 박희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을 찾아와서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남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좋은 교회니까 이 교회 오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할 거는요, 여러분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우리 교사들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 보니까 모태신앙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초신자도 있으시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설교.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없이 듣는 설교인데 설교 한편으로도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설교를 한 편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듣는 설교인데 이 설교가 정말 나에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나한테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수없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백 번에서 수천 번까지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그 설교가 정말 내 삶에 결정적인 은혜를 끼치고 설교 한편으로도 성공을 하고 운명이 달라지고 또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 듣는 법 혹은 설교 한편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준경사실. 시작. 준경사실이에요. 준경사실이 뭐냐? 첫째 준이 뭐냐면 준비하자. 시작. 준비하자.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설교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준비한 만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준비한 만큼 어떤 일이든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당히 나오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주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엄청난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짓는 것도 얼마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20장이 바로 십계명장이거든. 20장까지는 잘 나가요. 그런데 20장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엄청난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통독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다가 대개 어디서 넘어지느냐? 출애굽기 후반부하고 레위기에서 넘어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준비야.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지시하시잖아요. 무슨 색깔 실로 어떻게 몇 센치 또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라 지어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준비를 시키는지 몰라요. 아하, 거기서 제가 여러분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이 설교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듣는 성도들도 예배자도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를 위해서 준비함으로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의 삶에 인생 대박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5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준비라는 말이 3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또 특별히 연보할 때 헌금할 때 준비를 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준비된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마음도 몸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도
이왕이면 깨끗한 돈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새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대리미를 데려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에 5원짜리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원짜리 5원짜리가 지폐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구겨진 걸 가지고 대리미로 데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때가 여러 번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대리미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타버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푸닥거리를 할 때 목욕제기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만나러 나올 때에도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준비하면 할수록 제대로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설교 뭐 좋다 나쁘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가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미리 전에 토요일부터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뭔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상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여러분이 미리 다 제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의심의 태도를 다 제하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산만한 것도 미리 다 여러분께서 제하고 와야 돼요. 마태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가장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특별히 물질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요새 우리들의 근심 걱정이 되잖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모든 근심과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모든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고, 특별히 그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관계도 그것도 다 해소시키고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은혜가 되고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마태오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부싸움 하면서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누구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내 안에 박히는 게 아니라 내가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정말 옥토가 되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께서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돼요. 식욕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막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말라야 돼.
그래서 그 베닌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 스피리추얼 헝거라고 했어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했어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배가 안 고파. 배가 고프지가 않고 다들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질 않아요. 갈망하질 않아요. 뭐 텔레비 틀면 설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나오고 뭐 얼마인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 홍수가 있어요. 홍수가. 뭐 그냥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보다 더 뭐냐면 기갈이 심해요. 영적인 기근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많은데 정말 이 영의 굶주림을 채우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배가 고파지고 목이 말라지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그 목이 마를 때 그 물을 찾는 그 심정 어떤 때 그런 때 있었습니까? 저는 작년에 국토종단을 자전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타는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기보다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자전거 사역을 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자전거 쉼터가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자전거를 가르쳐줘요. 자전거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같이 좋은 코스로 안내해서 라이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다음 카페 들어가면 분당 자전거 연합 치면은 거기에 우리 한 600명의 회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대표예요. 대표. 카페지기야. 그러니까 내가 카페지기가 돼서 거기다가 이제 좋은 코스를 올리고 이제 그 몇백 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의 80%가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자전거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도 축제 때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목사로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하고 접촉을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는 거의 90% 믿는 자들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관계 전도가 목사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전거를 같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대다수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간식도 주고 좋은 코스를 인도해주고 자전거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면은 헬멧 쓰죠. 선글라스 끼죠. 여기 버퍼라고 해서 복면간도처럼 다 뒤집어 쓰죠. 그리고 완전히 다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구태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자전거 세계에서는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을 얘기합니다. 저는 분자함이라고 그래요. 분자함이 뭐냐면 분당 자전거 함께 타기. 분자함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한테 저는 분자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그 닉네임으로 얘기하지 자기 본명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분자함이 와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섬겨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하고 친해지잖아. 그러면 한 두세 달 돼서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큰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교회를 나와라. 또 이렇게 자전거만 열심히 타서 건강하고 행복한 건 좋은데 영적으로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18명을 제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18명 내가 제일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2명, 3명도 못 데리고 와, 요새. 쉽지가 않아요. 이 자전거야말로 지금 한국의 자전거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4대강에다가 자전거길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자전거 타는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도 지금 자전거 타면서 돌아다니는데 자전거길이 여기 LA에 이렇게 별로 돼 있질 않더라고. 근데 한국은 이제 분당 같은 데에도 그 탄천이 자전거길이 되어 있고 4대강 온통, 그리고 이 자전거는요 평지만이 아니라 약간 어필이라고 그래서 언덕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산길이 있고 이럴 때 훨씬 재밌거든. 그런 거로 보면은 한국의 자전거 타기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도 뭐 자전거길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전거를 내가 타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한 2, 3년 타니까 자전거가 힐링해, 힐링. 자전거 타가지고 병 고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당뇨병 치유돼요. 관절, 허리 디스크. 그래서 제가 왜 자전거에 꽂혔냐면 자전거를 내가 처음 탈 때
강남 송파 자전거 연합을 내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따다가 분당 자전거 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전도사가 자전거로 25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그 전도사가 자전거 타서 전도를 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전도사라면 14년을 전도사로만 해. 자기 목사 안수 안 받는데 왜? 목사 안수 받으면 전도에 방해가 된대. 그래가지고 전도사로만 있으면서 자전거의 도사가 됐어. 한 8년 동안 자전거 전도 왕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최경모 전도사한테 내가 딱 꽂혀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얘기가 자꾸 자전거로 가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전거 그 전도 왕 그거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자전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처음에 그들 팀에 한번 내가 가본 거예요. 그때 한 열 몇 명이 거의 타면 50km에서 100km를 타는데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이 5학년 6학년 여자들 강남 여자들 지금 자전거 붐이 일어난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냥 깔깔거리고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가지고 뭐가 제일 좋읍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때 여자가 한 14명쯤 탔었었는데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면 맨날 건강 무슨 약 얘기 뭐 어디 병원 얘기 맨날 그랬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모든 아픈 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이 유산소 운동의 이 근력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60세 이상 되면은 1년에 10%씩 여러분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특히 이 하체가 튼튼해야 돼. 하체가 튼튼하고 이가 좋아야 여러분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힐링이 치유가 일어나고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매일 자전거 타러 나가는 사람이 한강, 탄천, 전국에 너무 많아. 완전히 황금어장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자전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전도의 일종의 끈이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국토종주라고 해서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650km를 자전거로 4박 5일로 제가 이제 국토 종단을 했어요. 그 낙동강 한강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제가 낙동강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것도 7월 말 가장 더울 때 그때 제가 종주를 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그게 한 서너 시간을 가는데 물 마실 데도 없고 물도 다 떨어지고 정말 죽겠더라고. 그럴 때 내가 이 목이 타는데 마침 이제 그 강에 따라서 그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보를 만들었잖아요. 그 4대강 개발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마다 이제 그 휴게소가 있는데 제가 그 휴게소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스 커피를 갖다가 얼음 채워가지고 마실 때 이야 정말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게 이거구나. 지금도 내가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이 말라서 막 목말라 죽을 때 그 물을 마시는 그 심정.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심정으로 들으면은요, 설교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설교도요, 목이 마른 사람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경사실 시작. 준경사실. 자, 준이 뭐라고요? 준비하자. 그 다음에 경이 뭐냐? 따라합시다. 경청하자. 자, 여러분이 설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복이 임하려면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집중해서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집중해서 경청하면 여러분 반드시 한 편의 설교로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 받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결심. 그냥 한번 설교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안 돼요. 결심하면 성공한다. 시작. 결심하면 성공한다. 내가 아주 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설교, 누가 설교하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내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치유가 되고 사단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기적이 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면요, 여러분 설교가 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 불완전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완전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비가 바로 설교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본문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거기 그 들음이 바로 뭐냐? 설교예요.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그랬어요. 메시지가 들음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는 뭐냐?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또 said word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saying word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되는 그것이 설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 written word가 spoken word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living word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도 예배도 설교도요 이게 신비입니다. 자,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모임에 완전한 예수님의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완벽할 수 있어요? 예배가 다 부족해요. 근데 희한하게 부족한 예배 중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봐야 여러분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설교자 자신이 뭐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족한 인간의 부족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에게서조차도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무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자를 보지 마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여러분이 경청하기 위해서 눈을 맞추고 그리고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부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좀 적으세요. 적으면 두통이 나는 사람 빼고는 적으세요. 막 적으면 더 정신이 없다. 그건 적지 않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같은 메시지나 같은 설교나 강의를 들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사람을 풍부하게 만들고 말은 사람을 화려하게 만들며 글은 사람을 정확하게 만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이 수첩공주예요. 그는 메모를 항상 습관화시켰어요.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자기 생각도 수시로 변화돼. 그러니까 항상 메모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노동부 장관이 방한함이라고 제 친구입니다. 그 방한함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노동부 장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무슨 무슨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었거든, 이 방한함 형제가. 그런데 강의를 하나 했는데 이 한국 경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강의를 한 것 같아. 그거를 박근혜 씨가 듣고 거기다가 적은 거야. 야, 이 사람 괜찮다. 그래가지고 적은 것을 나중에 대통령 정부 출범할 때 개각할 때 일회 노동부 장관을 방한함이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왜? 그 수첩을 보고서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기록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집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기록한 걸 가지고 다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또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 배우는 길은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2년 이상을 신학교도 나오고 한국에 대학원도 하고 풀레에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10년 이상 더 공부를 해서 수없이 많은 교수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었지만 진짜 내 것이 된 거는 내가 강의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결국은 내 것이 되더라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요, 금방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요거 끝나자마자 50%가 벌써 날아가요. 집에 가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50% 다 날아가요. 지난주에 설교 뭐 했나 기억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제목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준경사실. 시작. 준경사실. 자, 준비하자. 경청하자. 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여러분이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최고의 방법은 설교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여러분이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께서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부족한 메시지에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 설교자가 좋으면요, 별거 아닌 거에도 아멘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아멘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은혜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신자는 뭐냐? 3대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 자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행복한 신자예요. 그리고 그런 신자가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전도 아닙니까?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아? 이름도 좋은 교회다, 야.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자랑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정말 우리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요새 목회자들 스캔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여러분이요,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한번 여러분이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이곳에 와서 계속 여기가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 목사님 사택에서 어제 그제부터 있으면서 제가 여기가 기도원이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좋은 글을 읽고 또 강의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또 반드시 하리라, 이것들을 목록을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나는 3C를 하지 않으리라. 앞으로 절대로 3C가 뭐냐? 영어로 C인데 첫째가 criticize. 내가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겠다. 두 번째 C가 뭐냐? condemn. 절대로 내가 정죄하지 않으리라.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심판을 안 하시는데 내가 왜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랴. 하나님께 맡기자. 세 번째 C가 뭐냐? complain. 나는 complain 하지 않겠다.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비비불만 안 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난, 비평, 불평이에요. 그게 3C야. 3C.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든 누구든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성령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비판이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보십시오. 내가 남을 비판하면요, 엄지손가락은 하나님도 비판하는 거예요.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세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찬양하고 세 배의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많이 원망하고 많이 불평했어요. 장로가 왜 이래? 안수 집사가 말해 왜 이 모양이야? 나도 모르게 내 아내에게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문제가 많아요. 물론 부정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신데 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왜 정죄했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하자. 그래서 그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면 정말 우리의 성도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행복한 목회를, 행복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요새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요새 너무 행복해. 너무 내가 감사해요. 지금 제가 이제 딸 둘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지금 고3이야, 고3, 늦둥이에요. 딸 둘은 결혼해가지고, 하나이는 뉴욕, 뉴저지에서 8년 이제 있다가 지금 애틀란타에 지금 2달 전에 갔어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살 된 손자 나는데 2달 전에, 1달 반 전에 손녀딸을 또 낳았어. 그래서 내가 거기 들렀다가 우리 집사람은 거기 있다 이제 목요일 날 와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지금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에서 이제 목요일 날 여기를 이제 내려오는데, 내가 우리 딸들하고 사위한테 그랬어요. 야, 정말 너희들 대견하다. 내가 감사하다. 맨몸으로 맨손으로 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고 예수 잘 믿고 11조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니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감사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그 영적인 무드를 지금 내가 자꾸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내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죄인을 받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절대 이제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고 인칭축 해야 되겠다. 인칭축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비불 하지 말고, 크게 따라하세요. 비비불 하지 말고 인칭축 하자. 인칭축에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내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나부터가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를 탓하지 말자. 왜? 그 성도 맞는 게 내 자신이 아니냐. 목사가 1차 책임이니 내가 솔솔수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내 몫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다 품게 해주세요. 내가 결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 설교자를 여러분이 좋아하면 어떠한 설교도 여러분은 계속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이제 가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적이 얼마나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중경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설교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점수 매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어째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만 설교를 준비하셨나, 진짜 나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아유 저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나왔어? 아유 저 서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왜 서장로님은 졸고 계셔? 여러분 그건 문제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도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꾸 축복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쪼르르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목사로서는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게 설교를 하면 은혜 받으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훤해. 날 다 쳐다보니까 은혜 받고 있어. 은혜 못 받으면 껌해. 졸고 앉아있으니까 머리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벌써 목회자는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지금 들어가는지 튕기는지를 안다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튕기는 거야. 죽을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죽을 쓰고 있구나.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해. 그러면 꼭 죽수느라고 수고했댄다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말은요 안 좋은 말이에요. 왜 목사 혼자 수고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얼마나 그게 억울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도 무조건 끝나고 나서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설교하고 관계없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뭐예요? 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 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도전이 돼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쏘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 꼭 하시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셔. 전화하는 건 좀 그렇고 전화하면 좋지만 문자를 카톡이나 뭐 여기도 카톡 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카톡을 해. 제일 편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카톡이나 SNS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에 특히 어떤 부분이 나한테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깨달음이 됐어요. 내 문제 해결됐어요. 간단히 한 줄을 써줘도 여러분 그거에 어마어마한 목회자에게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목사님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바쁘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여러분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아유 뭐 또 목사한테 잘하라는 소리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지도자가 있다. 하나님하고 나는 직통한다. 뭐 그냥 직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교회 질서예요. 그건 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게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는요 고 하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파더잖아. 신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유 만인 제사장설이고 평신도도 얼마인지, 물론 얼마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성직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주의 종과 평신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목사고, 평신도는 신학교 안 갔으니까 평신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의 종과 평신도를 아느냐고 내가 몇 번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뭐라고 딱 손을 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주의 종은 주일날 바쁜 사람이 주의 종이고 평신도는 평일날 바쁜 사람이 평신도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은 월급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갖다 바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헌금하는데 무슨 아마 억하심정이 있는가 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뭐라 하냐면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상급을 가로막힘이 없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그거를 아시고, 여러분은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귀싸대기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주의 종은요, 내 영혼 관리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영적인 영어로 말하면 버든, 이 짐은, 이 십자가는요, 사실 평생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저도요, 90%가 뭐냐면 성도하고 교회 걱정이지 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고, 또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다 교회야, 교회. 교회 성도들,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무슨 권사들,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또 쫓아가야 되고, 또 뭐 시험 들었다 그러면 또 그것도 풀어줘야 되고, 웬 시험은 또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봐. 그만 보지. 그러면 시험 들었다는 얘기하고 툭 하면은 뭐 교회 안 나온다니. 요새요, 성도들이요, 제일 무기가 뭐냐면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러면 목사들은 또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 또 나오게 하려고, 요새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기분 나빠서 나 안 가.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천국도 안 간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 떠난 사람이 한국에만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이.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500만이 안 돼요. 내가 볼 때 한 350만? 400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크고 뭐 복음화가 됐다고 그러지만은 천만에서 내가 볼 때 진짜 주님 오시면은요,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볼 때 10%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거듭난 신자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지금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까? 여러분, 퀘스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냥 지금 말이야, 다리가 잘려가지고 질질 끌고 오면서, 정말 한 푼 달라고 하는데, 그 1달러, 그 1,000원, 한 100만 원 가지고 고민하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데 그 1,000원 가지고 요거 줄까 말까 하다가 안 주고 나중에, 아이고, 줄걸.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천국에 들어올릴까 말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실패해도요,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 들어갈 때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경사실. 시작. 중경사실. 준이 모여 준비하자. 경이 모여 경청하자. 사가 모여 사랑하자. 실이 뭐냐? 실천하자. 시작. 실천하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거를 한 가지라도 여러분은 실천해야 돼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설교 듣고는 나는 이제 다 했어. 아,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아이고, 오늘 설교 죽었어. 아이고, 오늘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아이고, 오늘은 은혜가 안 돼, 이상하게. 여러분, 은혜를 왕창 받았다고 그랬지만, 그건 내가 뭐냐면 설교가 듣기 좋고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유익은 했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건 복이라는 게 꼭 뭐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을 받는 길은요, 절대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앞으로는 예배를 적어도 10분 전에 일찍 오고 준비하고 목사님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들을 때 경청해서 노트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끝나고 나서 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펜사콜라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름을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7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7시간씩. 새벽 2시에 끝나. 저녁 7시에 시작하면. 이야, 그 브란스빌 교회 3,000석인데 2만 명 이상이 모여.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한 2,0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 설교자 목사님이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나는 다 잊어먹었는데 그것만 내가 기억나. Lord, speak to me and change my life. 이런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speak to me.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and change my life.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하,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설교 듣는 모든 삶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